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말씀의 안정감을 갖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90편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단락 구분하면 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 7절부터 12절은 죄로 고통하는 인생,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국류를 구하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90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90편 위에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제4권 써 있습니다. 시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5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권부터 3권까지는 다 보았고 90편부터는 제4권인데 4권은 총 107편을 죄송합니다. 4권은 총 17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편에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90편, 101편, 103편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3편을 뺀 14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네고 4권의 특징이 보면 대부분 순례자로서 유익하고 덧없는 인생의 면모를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촉구하는 그 인생의 그 관구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4권의 내용을 주루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정말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구로서 끝내는 그 패턴들이 이 4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4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0편의 제목을 위에 보면 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시편 90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졌나요? 제가 진 건 아니고요. 모세가 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90편 시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가 된 건 뭐냐면 모세의 기도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참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몇 명에게 쓰였는데 뭐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다윗 또 여기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호칭이 붙는데 이 사람 이름 앞에 어떤 사람 누구 예를 들면 기도의 사람 뭐 어떤 목사님 또 찬송의 사람 또 누구 근데 이 모세는 뭐라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또 태어난 것도 또 힘들게 태어났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일 강가에서 태어나고 또 어머니가 보냈는데 바로의 딸을 만나고 이집트 왕자 살다가 또 광야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출애굽을 시킨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으신 목적이 뭘까 좀 곰곰이 기도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테필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테필라인데 중재하다,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저는 이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도 보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의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 시편 기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가들이 정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말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신앙 고백 같은 건데요. 주님은 또는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라는 것은 뭐 거주지라는 뜻도 있지만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혹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인생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 나를 숨기시는 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내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모세의 삶 가운데 거처가 되게 해주시고 은신처가 되게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분이 여러분이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면, 어제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거처가 되셨다면, 피난처가 되셨다면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편이 1절이 참 은혜가 된 것은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대대에 한순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계를 상상은 할 수 있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보다 더 넓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대대에 나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2절과 3절은 대조법이 나오는데 2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은 인생의 그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2절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정말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싶어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거하시는 그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는 그 너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3절 보게 되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3절에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티끌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데 부스러뜨린 또는 죄를 뉘우친 상태가 바로 다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유한한 존재가 됐고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드셨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실과를 따먹고 죄의 삭 가운데 인생 그때부터 유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시다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시선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곳에 살지만, 이곳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건강, 뭐 이런 것에 정말 세상 것, 썩을 것에 정말 우리가 시선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이 길 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념과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왜 올까? 질병이 왜 올까? 정말 그런 게 뭐 몇 가지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참 좋은 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고난이 없다면, 내가 만약 힘든 일이 없다면,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고통이 있고 좀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고 난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에, 그때서야 누굴 찾냐면 신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난이 아니구나. 오히려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구나. 아프십니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겠지만, 저는 요즘 좀 시편 공부하면서 언어 생활을 바꾸고 싶어요. 언어 생활을 바꿔서 미리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미리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조금 눈꽃만큼 평안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두려운 마음도 더 많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제가 드릴 말씀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 무유한한 우리 인생이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아멘. 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노와 분노를 펼치시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노를 받고 영원히 분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죄고 또 자범죄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으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세우고 예수님 왜 믿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은 뭐냐? 죄사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직분받고 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반드시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결하셔야 돼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문제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중심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깨달은 게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정말 어렵게 했어요. 정말 모세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정말 그 절정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갈 때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말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얘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죄로부터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만든 신을 만들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는 것은 노를 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우상 섬기니까. 근데 모세라는 중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는 건 하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는 것도 지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유한한 그 인생을 계수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좀 더 살면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100세까지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어리석게 신앙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정말 이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7절의 은총이라는 단어 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잘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때 넘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뭔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거꾸로 틀어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더 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